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건널 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물이 있고, 그죠? 여기에 법이 있습니다. 법도 도자가 있습니다. 물과 법이 있는데 왜 건너다 이런 뜻이 될까요? 자, 이것을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뜻하는 죽음의 깊은 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 깊은 물을 홍해고 요단강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홍해를 건너고 넘치는 요단강, 보리 거둘 때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갈 때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물과 법이 나오는 거죠, 그죠? 벌써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온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언덕 위에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그분이 수풀과 같은 사람들의 에워싸여 가지고 백화파처럼 그분이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그분이 부르짖으셨던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징계를 받으시면서 아버지 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드립니다 하고 숨을 입이죠, 그죠? 요셉이 팔려갈 때 그 영혼을 드릴 때에 돈입니다. 숨을 들이면서 영혼을 들이면서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런 것이죠. 자,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성막처럼 되셨을 때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이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에워싸여서 수족이 찔려 피와 물을 흘리셨다. 그분이 성막에서 성막처럼 되셔가지고 분향단처럼 되셔서 손을 드시고 아버지 손으로 구원하여 주십시오 할 때 그분이 피를 흘리셨다. 누구에서 법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법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서 그분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자,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땅에 피가 붉게 되겠죠. 붉은 흙이라는 뜻의 아담 성읍입니다. 휘장 아래에 속죄의 피가 뿌려졌고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실 때 목이 말라 마른 땅같이 되시고 이건 기근의 심판을 그들이 받아야 되지만 대신 받는다는 뜻입니다. 몸이 얼음처럼 피를 흘리셔가지고 병자가 보이죠. 물수점에 병자가 있습니다. 차가워지실 때에 이걸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르단, 그러니까 피가 흘려지고 마른 땅이 보이고 몸이 차가워질 때 온도와 관련됐을 때 뭡니까? 몸이 차가워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된다. 건널 도자가 되는 거죠. 지성소를 향하여 제물이 피 같은 손을 들은 대제사장으로서 피 뿌려진 휘장으로서 피가 발린 조각목의 분향단으로서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법도를 지키지 않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자, 이분이 말합니다. 이분은 법도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징계를 받으시는 거죠. 그분이 분향단처럼 사람들의 그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의 조각목이죠. 사람들의 에워싸이가 그분이 숲풀 가운데 백합화처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부르짖으시고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처럼 부르짖으시면서 그분이 성막 안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피를 흘리시면서 부르짖는 거죠. 피를 뿌리시면서 부르짖는 거죠. 그때 시내처럼 눈물을 흘리고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속죄제물로 내 육체를 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법도를 지키지 않는 대적의 눈물을 흘리며 도망가는 다윗왕이 기도는 시내와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것과 똑같게 되는 거죠. 그분이 부르짖으면서 영혼을 떠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에서 우리가 길라시라 그러죠. 그 하늘로 향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하늘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대적할 때, 그래서 시편 3편에 그런 말이 맞아요. 대적들이 어찌 이래 많은지요.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시편 18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적들이 해면에 적신 신포도주를 주었고 건네다 주다 이런 뜻이 나옵니다. 이분이 부르짖고 아버지 손에 내용을 부탁합니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를 때에 어둠이 임하고 성막처럼
어둠이 덮일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물을 주었다는 거죠. 이 풀과 같은 사람들,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주었다는 거죠. 자, 법도를 지키시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법궤처럼 여호수아처럼 심판의 죽음의 깊은 물에 사람들이 빠져야 되는데 그분이 먼저 들어가시는 거죠. 그분이 먼저 대신 들어가심으로 이건 요단강을 건널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됩니다. 왜 법궤가 먼저 들어갑니까? 예, 거룩하신 하나님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먼저 지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그 깊은 물을 먼저 지나갈 것이야. 그분이 너희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바로 설명해 주고 있죠. 그죠? 예, 깊은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한 죽음의 심판의 물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법도를 지키시는 분이었죠. 그죠?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였다. 그 자신과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이 법도를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그곳이 사르단이 되고 그죠? 아담 성읍이 되면서 마른 땅이 생기면서 우리가 지나가는 그 마른 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땅에 붉은 피를 흘리고 몸이 차가워져서 마른 땅처럼 되셨을 때 부르짖음으로 그분이 장례법대로 몰약과 침량과 향품의 사이 무덤에 모셔졌다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물이 갈라지며 자기 백성들이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무덤에 자던 자들이 일어나 예수님 부활의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는 거죠. 또 재밌는 것은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낮은 땅에서 건너와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아 요단강을 건너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자기가 이 낮은 땅, 가나안이는 낮은 땅,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정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듯이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로서, 전도로서 정복하게 되는 자가 되는 거죠. 사랑으로서 정복하게 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찾아오고 채우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왔는데 법도를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법도를 지키시는 분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법도를 지키지 않은 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분이 분향단처럼 몸이 차가워지시면서 그 땅에 피를 흘리시면서 마른 땅처럼 되셔가지고 부르짖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 죽음의 문이 열리면서 우리가 그 땅을 건너가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는 또 우리가 이 땅으로 건너와서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건널 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